우리 여호수아 7장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보면 첫 부분은 전쟁과 정복 전쟁과 관련된 사항들이 대부분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가서는 그 정복한 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기업을 나눠주는 모양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정복 전쟁하고 그 다음에 땅을 기업으로 지파들에게 나눠주는 모든 모양들 그 근저에 무엇이 깔려 있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그 거룩함이 깔려 있습니다. 정복 전쟁을 누가 승리로 이끌어 가느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그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단 한 가지를 요구하셨어요. 우리가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주님이 단 한 가지를 요구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그 율법을 묵상하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나갈 때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명령한 거야. 내가 너한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해야 돼. 담대해야 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낙심하지 말아야 돼. 왜? 내가 너한테 명령한 거야. 강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가지고 있는 돈이 많고 그러면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되지요. 돈 많은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어깨가 펴져 있어요. 그러나 돈이 적은 사람들은 마음부터 위축되어져 있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따라서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너한테 명령했으니까 강해야 돼. 내가 너한테 명령했으니까 용기를 가져라. 내가 너한테 명령했으니까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우리의 감정 또한 포기하고 내려놓고 강해야 된다라고 그러면 강해야 되는 것이요. 용기를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이면 용기를 잃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이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그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이미 줬어요. 내가 너한테 명령한 것이야. 내가 너에게 준 그 율법을 계명을 묵상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 정복 전쟁을 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도 보아서 알겠지만 요단강을 건너지 않습니까? 그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그냥 내 눈에 내 마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요 그냥 잠깐 지나가 버리는 여호수아 3장에 지나가 버리는 그냥 사건에 불과한 것이요. 또 여호수아도 그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과정 가운데서 7일 동안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해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갈라면서 하나님의 이적을 굉장히 크게 경험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가는 것이지만 우리는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막 간증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200만 명, 300만 명,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그 7족속들이 두려워 떨고 마음이 녹을 만큼 그렇게 크게 역사하신 사건입니다. 이거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근데 그 굉장한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셨냐면 그 여호수아 3장 5절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요구하셨냐면 그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요단강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놓치고 있냐면 우리가 요단강을 건넜다 이 사실에 주목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이적과 표적을 베풀게 해주셨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복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큰 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여리고성을 점령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진 복을 무엇에 초점을 가지고 있냐면 점령하고 소유하고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박살내고 그러면서 그것을 자기의 소유로 삼은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요단강 건너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요단강 한번 지나쳐버리면 끝나는 것이고 여리고성 점령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여리고성을 영원히 가져가겠습니까? 자기의 영원한 소유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점령한 또 우리가 소유하는 뭐 이적과 표적과 이 땅의 모든 뭐 땅덩어리라 집이라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한 것이 되지 않아요. 근데 겉으로 드러난 그것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복의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자기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는 자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우리 13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3절을 같이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7장 13절에 하나님이 무엇을 다시 요구하시냐면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했는데 그 여리고성 얼마나 큰 성인지 사람으로서는 감당이 되어지지 않는 그 성을 점령했어요. 근데 아이성은 2,000명 3,000명만 가도 다 점령할 수 있다고 정탐꾼들이 와서 그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합니다. 아 그러냐 2,000~3,000명만 가도 점령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런데 결국은 그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합니다. 여리고성은 점령했는데 왜 아이성은 못하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큰 일들은 감당해 내왔는데 왜 작은 일에는 무너지고 있느냐. 예? 뭐 영혼을 구령하고 큰 건축을 하고 아니면 큰 선교 사역들을 감당하고 막 우리 삶 가운데 그와 같이 큰 일들은 어느 순간 감당이 되어졌는데 삶으로 돌아가서 성경 한 장 읽는 거, 삶으로 돌아가서 5분 기도하는 거, 삶으로 돌아가서 영혼 잠깐 섬겨주는 거, 내 눈에 작아 보이고 크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느냐. 결국은 관건이 그거였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결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들을 구별시켜 나갔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혼, 이스라엘 민족 그 공동체가 구별되어지고 성결하고 거룩하여졌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점령했어요. 근데 이 아이성은 내 눈에 작아 보이는 것이요 힘들이지 아니하고 넉넉히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점령할 수 있는 그 성이지만 그 성은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거룩함이 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두고 그 말씀을 성취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6장 18절에 후반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리고성 점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무것도 손대지 마. 절대 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거 박살내는 것이고, 그 모든 점령한 것들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도록 바쳐진 것인데 아간이 그것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순종하지 않은 것이 7장 21절에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 7장에서 계속 강조된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7장 1절에 온전히 바친 물건, 그러고 11절에 온전히 바친 물건, 12절에도 온전히 바친 물건, 13절에도 온전히 바칠 물건, 15절에도 온전히 바친 물건. 그러면서 이 7장에 하나님이 계속 무엇에 집중하고 있냐면 온전히 바쳐진 물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온전히 바쳐진 물건이야. 하나님께 드려진 거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야. 근데 이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이 물건을 아간이 자기가 취해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놓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또 금덩어리 50세겔, 요 얘기를 해요. 아간이 훔쳤어. 그리고 자기 집 장막에다가 텐트 밑에다가 요거를 감춰놨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르시느냐? 하나님이 아시지. 근데 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이라고 그러면서, 아니 이거 좀 가져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노여워하며 백성이 전쟁에서 지게 만들고 다시는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하지 않을 거다. 거룩함 회복하라, 거룩함을 회복해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굉장히 대노하시면서 말씀을 하신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서 21절에 시날이 어디냐면, 시날을 여기서 21절을 읽으면, 영어로 읽으면 이 시날을 뭐로 얘기를 하냐면, 그 유래가 어디서 되냐면 창세기 10장 10절에 그의 나라는 시날 땅에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렇게 말씀하시면 시날이 어디냐면 바벨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벨.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리고성은 가나안 이스라엘 땅이란 말이에요. 바벨은 어디입니까? 저기 유프라테스 강 있는 곳 아닙니까? 거기가 갈대아 지역인데, 그 갈대아에 있었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이 이미 여리고에 있을 만큼 그 여리고성은 그 주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가 될 정도였어요. 근데 이 바벨이라고 하는 이 땅에 있었던 아름다운 외투가 그 여리고성에 있었는데, 이 바벨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여 바벨탑을 지은 곳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었던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진입하게 하셨고 승리하셔서 그것을 점령하게 했는데, 그게 뭐라고? 하나님을 대적했었던 그 땅의 그 아름다운 외투. 지난 주일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거 6장 18절에 이미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간이 자기 눈에 뭐가 아름답습니까?
그 신할 땅에서 가지고 있었던 아름다운 외투를 보고 그 마음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떠나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떠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실상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탐스러운 그 과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것이지요. 여러분, 거룩이 무엇이냐? 세상 가운데서 돌아갔을 때에 비로소 거룩한 전쟁이 시작되어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가정 가운데서도 오늘도 우리가 전쟁해야 되고 싸우고 있는 것이지만 실질적인 영적 전쟁은 말씀을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야 될 여러분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거룩한 전쟁이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여리고성 점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이성 점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보다 이적과 표적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요단강을 어떻게 점령해?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해? 아이성을 어떻게 점령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성, 여리고성 점령한 것은 너희들이 점령한 것이 아니야 라고 보여주는 샘플이에요. 아이성은. 아이성 하나도 우리는 점령할 수 없습니다. 작은 것 하나도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어떻게 내가 그와 같이 헌신하고 내 젊음을 드리고 내가 내게 있는 물질을 드릴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나를 구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삶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삶으로 돌아가서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이 내게 무엇하라고 하셨는지 잊지 마시고 그 작은 것 하나가 영적 전쟁임을 잊지 마시고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오직 내게 거룩함을 요구하여 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 거룩함을 지켜서 내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